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한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처소처소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거룩한 처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처소와 또한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이 예배하는데 이 시간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기 제 대신 왕하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이라기 슬픔 대신이라기 제 대신 왕하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아멘.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닌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죄와 어둠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의 병든 육신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명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 주의 주권과 통치와 힘과 나라와 권세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 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각 처소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요즘 밖에도 못 나가고 늘 그런 보는 얼굴이지만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 피오를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피난처 2021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한 주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멘.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아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코로나 청정 국가라고 불릴 만큼 확산이 적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월 말부터 급격하게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방역 조치가 연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교회도 벌써 이 9주째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 또 집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그 교회적으로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전염병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집트에 내리신 이 전염병 재앙을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애굽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집트라고 하고요. 바로는 파라오 이렇게 이 설교 중에는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전염병 재앙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돌림병, 전염병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한 가축 전염병 재앙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가축끼리 전염되는 이 전염병은 같은 종이 같은 종에게 전염시키는 경우가 많죠. 뭐 돼지가 돼지, 소 그리고 닭과 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집트에 내린 이 가축 전염병은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동시에 전염이 되고, 전염된 가축은 모두 죽게 되는 아주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에게는 직접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가축들의 떼죽음으로 사람들은 간접적인 그런 이 고통, 전염병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 매년 돼지, 또 소, 닭, 오리 등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만 마리, 또 수십만 마리가 이 가축들이 산채로 매몰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기술 발전으로 큰 농장들에서 많은 양의 가축들을 기르고 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소규모로 가족에서 기른 그 귀한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게 되니까 이 또한 큰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전염병은 사람에서 사람, 또 가축에서 사람에서 가축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이런 질병을 전염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기가 전염시키는 특정한 어떤 숙주가 옮기는 이런 것들을 큰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감염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전염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9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화덕의 그 재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까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접촉하게 되면 피부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재가 티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입자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죠. 그곳에 이제 이 악성 종기의 바이러스가 묻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살아있는 먹이나 벼룩 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티끌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서 그 티끌을 닿는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염병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다섯 번째 전염병 제약은 가축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가축이 죽는, 전염되면 가축이 죽는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이 악성 종기는 짐승과 사람에게 그 작은 입자가, 그 티끌이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되어서 이 악성 종기가 나는 이 무서운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던 이 파라오의 이 요술사들도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감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동안 여러 이 전염병들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와 관계된 전염병, 조류독감,
또 돼지열병, 또 사스, 메르스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가축에게만 큰 피해를 준 것이 있고 또 사람에게도 전염되어서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큰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전염병의 영향력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전염병이 와도 큰 걱정이나 뭐 두려움보다는 그러다가 또 말겠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은 이제 거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1억 5천만 가까이가 확진이 되었고요. 3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영향력으로 건강, 생과 사회 문제, 그리고 이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이동의 문제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삶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오래된 그런 일들이었고요. 또한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정보가 발달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심각한 재앙이 될 줄을 사실 우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전염병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전염병을 정말로 마음껏 내렸다면, 제대로 내렸다면 너는 파라오예요. 그리고 내 백성 끊어졌을 것이다.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염병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내리셨다면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 파라오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은 어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은 살지 못하고 이집트는 정말 유령의 도시같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7번째, 8번째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재앙이 필요가 없게 되죠. 이 전염병을 그냥 놔뒀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5번째 전염병 재앙은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만 죽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되었습니다. 6번째 이 감염병은 사람과 가축을 감염시키지만 이거는 치사율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시고 감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지금 파라오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또 가축과 사람, 사람과 가축으로 전염되는 이런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염병 재앙을 내리실 때는 제한하시고 또 기한을 두시고 또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염병 재앙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전염병 재앙의 시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9장 5절 볼까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가축 돌림병,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한을 정해주세요. 어떻게 이 전염병이 임하게 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내일 이 일을 할 것이다. 영어로 보면 set time입니다. 타임, 시간을 세트하신 거예요. 시간을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정하셨다. 전염병 재앙에 한계를 두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내리신 여러 재앙 중에 그냥 이것을 놔두면, 멈추지 않으면
많은 생명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된 것은 7일 동안이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또 흑암 재앙은 3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재앙이 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 전염병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기한을 정하셨고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신 것을 보면 가축 전염병은 하루 동안 일어난 재앙이거나 그 정도 짧은 기한을 정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 전염병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축에는 전염되지 않았어요. 우리 9장 4절 읽어볼까요? 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결과 어떻게 됐는지 9장 6절 읽어볼게요. 9장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애굽 이집트 땅에는 가축들이 그 돌림병으로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 고센 땅 그곳에는 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 땅을 구별해서 한 마리도 가축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전염병 재앙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재앙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소망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역을 구별하셨나?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 다음 재앙인 독한 종기 재앙은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9장 9절 말씀 볼까요? 9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애굽 온 땅, 이 고센 땅도 애굽 땅입니다. 애굽 온 땅에 속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대로 보면 이거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가축을 구별하지 않고요, 이 날아다니는 모든 고대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이 이 티끌에 접촉이 되면 이 피부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피로 된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이 파리가 출현하는 재앙도 이스라엘 지역을 구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재앙의 영향력을 그들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가축이 죽는 재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했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축들이, 이 소와 양이 죽으면 결국 이 가축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가축들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몇 가지의 재앙을 또 그 지역을 구별하신 걸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이집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파라오가 통치하는 그런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이 재앙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우습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왜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왜 전염병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억지로 그 백성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왜 이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으로 억지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그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추구하며 사는 이 삶이,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또 이 죄악이 더욱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하여 내리시는 이 재앙 아래에 우리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는 이런 큰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7절 볼까요? 9장 7절 말씀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이 파라오와 같은 이런 마음의 그 완강함입니다. 가축 이 전염병으로 이 죽은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는 이 재앙이 너무나 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내리고 이집트에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파라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집트 땅에는 재앙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더욱 완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번째 재앙처럼 몸의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6장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이 이 악성 종기가 몸에 생겼어요. 이게 밖으로 생기면 종기고 속으로 생기면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재앙이 가면 갈수록 왜 더 강해지고 왜 심해질까요? 바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러움과 죄악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바꾸면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게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벌써 20몇 개, 30개 국가 가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고 보여줬던 그런 나라들에서 점점점 더러워지고 더 악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돼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9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9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그 진노, 그 이유만으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에게 했냐면 파라오에게 했어요. 파라오에게.
세상에 얘기한 겁니다. 세상에. 자신이 이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처럼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그죠?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 재앙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 하나님의 이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어졌잖아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다시 전해질 수 있도록.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문이 늘 이렇게 나가는데 이 유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문에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유럽은 얼마나 기독교가 번성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또 너무 악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청교도 운동이 이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미국을 세운 거잖아요. 청교도 순수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름 하나 붙잡고 배를 타고 이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을 건너갔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런 기도 제목이 교고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과 삶과 죽음이 눈앞에 펼쳐지고 인생의 고통이 지속되면 이제 본질적인 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속적으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동안 그들이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믿었던 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게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구원의 이름, 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도록 이런 그 재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재앙을 내리신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둘째는 이 재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임을 세상에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이들이 찾고 그분을 만나서 그들이 진노와 심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그런 그 이유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에 재앙이 내리면 우리 믿는 자는 대부분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재앙 가운데서 또 전염병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봄에 형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거니까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 정말 온 이 지구상에 막 많은 죽음들이 오는데 이 사망이 앞서고 음부가 뒤따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원인이 전쟁이죠. 서로 싸우는 것. 흉년, 자연재해입니다. 가뭄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사망이 이 원어로 보면 사망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온역 전염병.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11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곳곳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바로 이런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마주하고 있는 전염병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 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 전염병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전염병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말과 같죠. 너는 죽을 거야. 그런 말처럼 이거 언젠가 끝날 거야. 이거는 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 그때가 되면 끝이 나거나 아니면 이것은 약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기한이 있다. 물론 이 백신이나 치료제도 한몫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어느 때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막 수백만 수천만이 죽는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으로 끝났나요? 어떤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1900년, 1918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물론 이게 스페인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이 스페인 독감으로 붙여졌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적게는 3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숫자가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이 가장 그 피크가 1919년과 20년인 이 가장 큰 이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사라졌어요. 2년 만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이집트 재앙처럼 이 기한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둘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 재앙을 통해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악성 종기 재앙처럼 우리에게도 이 재앙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닌가요? 우리 거듭났고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이 재앙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재앙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이 재앙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뭐 전염병으로 죽던지, 사고 나서 죽던지, 나이 먹어 죽던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사실 우리 이런 믿음이 이미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전염병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믿음, 첫 번째는 이 전염병은 기한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별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재앙이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지는 또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둠 속에 어둠이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들은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무슬림의 나라나 이런 나라, 한 번도 부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나라들은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런 그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속히 오게 하셔서 이 재앙이 종식되고 재앙 가운데서도 믿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 5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또 각자 또 개인의 이런 그 기도 시간에서도요, 이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하자.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네 번째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있으니까 속히 그 기한이 때가 차서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또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별해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나눈 이런 기도 제목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각자 또 처수에서 오늘 처수에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부부, 혼자 계신 분도 골방의 기도다 생각하시고 할 수 있으면 무릎도 꿇으시고 또 같이 가족끼리 손도 잡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나눈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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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에 내리신 아버지 이 전염병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이 재앙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달은 것은 재앙의 기한이 있다는 것과 믿는 자를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눈 5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이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마지막 이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모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이 왔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 재앙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렇게 정하신 기한이 속히 오게 하셔서 재앙이 종식되게 하시고 또 재앙 가운데도 믿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재앙이 끝났을 때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리신 전염병의 재앙을 오늘 이제 똑같이 전염병의 재앙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재앙이 기한이 있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눈 5가지 기도 제목 함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 살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좀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 가운데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한이 때가 차서 재앙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재앙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재앙이 끝났을 때 주님 다시 문이 활짝 열려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 주께 이끄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이지만 주님 안에서 풍겨져 나온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허락하신 제물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찢어진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사랑, 입술의 찬양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열심히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원집 장로님 또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와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렇게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들 마음과 정신의 고통과 아픔들 아시는 주님 주님께 아뢰입니다. 신음소리라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또 어려움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기회가 어둠의 기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깊게 만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에 가득한 이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부흥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방역과 영적 방역, 말씀, 기도, 감사, 찬양, 예배 각자 처소에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영상 기도회로 계속 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유튜브 저희 교회에 들어가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또 성경 일독 시상은 6월까지 하게 되니까 또 열심히 읽으시면 되겠고 이 매일 성경이 지금 불확실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받아서 또 나눠줘야 되는데 받기도 어렵고 또 나눠주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 표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읽고 묵상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우리 1절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없 천지 지은 주 하나님 천지 지은 주 나를 도와주시네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선교주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경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